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이번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이 무슨 뜻이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 기대할 대자. 그래서 림, 강림할 림자. 강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 기다림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간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게 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400여 년 동안 너희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예배 없이 산다는 것은 사냥꾼에 쫓기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중에 끝내 찾지 못해서 해갈하지 못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 전철타운 목마른 사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마른 사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사냥꾼이 이 사슴을 지속적으로 쫓아온 겁니다. 3시간, 4시간 건 반나절 이상을 쫓아다니다가 이 사슴이 목을 좀 축이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참 이 사슴도 생명이 길어요. 질겨요. 목을 축이려고 하는데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한 그런 상태가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이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에 윤복희 권사님의 찬양과 간증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 찬양을 드릴 수 없을 바에는 저를 데려가 달라는 간증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와서 찬양을 하고 나서 아유 살겠다고.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망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한 자는 예배드리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부요하게 되고, 어려운 자들은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고, 힘든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기다려라. 기다림은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이것은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믿음으로써 견딥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땅에 씨의 비유를 할 때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땅이 좋은 땅이다. 견디는 자들,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육적인 치유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디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어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주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5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고 60장에 와서는 시온의 외적 영광을 언급한 뒤에 61장에 와서 메시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세주. 메시아는 구세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인, 왕,
이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이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지만 현재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직한 후에 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현재의 삶으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산 삶의 몫에 대한 상급이 기다리는데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하죠? 자, 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돈줄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은행을 가든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하든. 돈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쫓아다녀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늘 문제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배가 고파 식당에 갔지만 밥을 먹으려면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연인을 만나려고 해도 약속한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업을 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기다릴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함께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가 기다릴 주체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다릴 분이 누구죠? 주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 인내한다, 견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도록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 전파되는 것이 그 첫 번째 증거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을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다 없다는 그 교회가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내 삶 속에서 또 주기적으로 전도하고 있느냐. 재밌는 건 제가 그 전도지 새벽기도 끝나고 또 이렇게 돌렸다 그랬잖아요. 돌렸는데 오지도 않던 데서 커피 마시러 와요. 성도들은 안 오시는데 요즘에 이게 주 고객층이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나이 드신 사장님들이었다가 여기 한 군데가 뚫렸어요. 뚫렸더니 부서 4개 부장들이 와서 한 잔씩 마시더니, 커피를 마시더니 이분들이 자기 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일이 일어나는구나. 전도하면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 지금 전도 안 하고 있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제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전도의 은사가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좀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내가 알고 있어요. 예? 대학 합격했어요. 고3 이번에 대학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합격했다 이러고 있을까요? 엄마 합격했어. 기쁜 소식은 알려야죠. 예? 엄마 여보 삼촌 나 대학 합격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설날인데 이따 받잖아요. 대학생들은 2배로 받잖아요. 기쁜 소식은 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상처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뜻하지만 당시에는 낙담 중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소망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고대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밖에 나가 거지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얻죠? 네? 어떻게 하면 돈을 얻습니까? 한 푼 줍쇼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돈 안 줘요. 기다리고 있어야죠. 기다리고 있으면 딸랑하면 감사합니다 이거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여러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토커지 스토커. 네. 스토커는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기다리고 있느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거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을 갈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살만합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성령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결핍과 궁핍의 사람이 성령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궁핍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결핍된 상태는 아닙니까?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래야 가난한 심령에 풍요롭고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여 주님의 은혜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천국의 풍요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다. 왜 기독교와 가난함은 반대가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축복론에 빠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풍요롭게 되기 때문에 삶도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가 공인 기독교로 된 나라는요,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 보면 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전파가 큰 나라일수록 일본은 잘 사는데 기독교가 공인 아니잖아. 대한민국도 공인 아니잖아. 그러나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친 그 퍼센티지로 따질 때 대한민국에 여러분, 한국에요, 실은 교회에서요 열성을 다하면요 대통령 하나 그냥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열성을 교회가 최선을 어떻게 해서, 아니 데모해서가 아니라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잘 살게 되죠.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에 뻘거벗고 살던 사람들이 옷을 입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간 곳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농장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그 일이 무엇으로 일어나냐?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천국의 풍요가 임하여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핍박당함을 푸시는 역사도 체험할 것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푸시나? 2절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보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심령의 풍성함을 느껴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해와 같은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된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해가 되는 날은 바벨론에게는 복수하는 날, 곧 심판의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우리에게 대적이 되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큰 나쁜 심리 중에 하나가 보복 심리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부부싸움이 왜 나요? 보복 심리 때문에 나는 겁니다. 보복 심리가 사라지면 부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가 나한테, 네가 뭔데, 이게 보복 심리거든요. 자신이 당하면 꼭 갚으려고 하는 거, 이게 보복 심리입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이 나오게 되죠.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갚아줘야 된다. 역사 이래 가장 인기 좋은 영화 주제는 복수를 주제로 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보복 심리란 원죄에서부터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후 인간은 누구에게 핑계를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제가 죄를 지어서 무서워서 숨었어요. 야, 누가 너한테 죄를 지겠느냐? 저 여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 졌어요. 설교 중에 정말 격한 말을 못 쓸 것 같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뱀이요, 뱀. 이게 보복 심리죠.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 그래서 나는 싸운다.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이건 하나님께 보복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원수는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간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원수,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난감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도 583명이더라고요. 500명을 넘어서 600명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2.5단계로 올려야 된다. 또 교회에도 이러한 일로 인해서 또다시 교회를 통한 감염이 나타나자 교회가 감염의 근원으로 다시 낚인 찍힙니다. 몰지각한 네티즌들은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 여호와의 영의 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과 낙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3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와 삶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화관이라는 게 뭐냐? 축제에 쓰는 아름답고 화려한 관을 말합니다. 꽃 달았잖아, 이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화관. 아무에게나 화관 주지 않죠. 축제의 여왕에게 주잖아요. 축제의 왕자에게 축제 화관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즐거운 축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쁨의 기름이란 뭐냐? 당시 기쁨의 축제 때 초청한 귀빈의 머리 위에 향내나는 값비싼 기름을 붓곤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축제 속에서도 나를 기쁨의 향으로 휘감으심으로 더욱 넘치는 기쁨을 체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죠. 재난이 오거나 슬플 때에는 결코 향내나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며 축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서 성령 충만은 기쁨의 근원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축제가 아닌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는 밝은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얼굴에 밝은 색들이 드러납니다. 이로써 우리의 의의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 이 의의 나무란 뭐냐?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데, 그 당시에 상수리 나무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와 같이 된다. 큰 힘을 발하게 된다. 아멘. 죄악으로 넘어졌던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축제, 찬송의 경배, 강하고 굳건한 믿음이 나타나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말씀을 전파하는 고유의 목적, 날마다 부흥하고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 미래의 인재들을 가장 많이 양산해낸 곳은 교회입니다. 학교에는 그냥 똑같이 평준화된 사람을 만들 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스페셜리스트, 구별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 구별되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기독교는 죽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또한 교만하고 오만하며 방자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겸손하며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이 한계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사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축제와 같은 기쁨의 날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전파심이 있으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토화동에, 인천에, 전 세계에 선교하며 전파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제가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